네, 안녕하세요. 도공입니다. 네, 불교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누가 해오셨습니다. 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불교를 공부하시나요? 라고. 여러분, 부처님께서 속세인으로서 시다르다 했을 때 무엇 때문에 수행을 했을까요? 불교 공부를 조금이라도 접하신 분들은 시다르다는 사문요관을 통하여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 수행을 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시다르다 본인의 고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시다르다는 본인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시다르다와 똑같은 고민으로 생로병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다르다가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고 부처님이 되어 말해준 불교를 공부하고 있으십니까? 정말로 당신도 부처님처럼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늙고 왜 병들고 왜 죽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살다 보니 저 나름대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힘들게 됐는지 알려주는 사람들 중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인정할 만한 말을 해준 분이 부처님이었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직접 저에게 말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경전과 경전을 보고 전해주는 스님들의 법문들 속에 제가 왜 힘들 수밖에 없는지 제 스스로 인정할 만하게 말해 주셨고 또한 힘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살면서 배운 것들이나 어떤 종교의 교리나 강연자들이 하는 말보다 가장 인정되었고 그렇게 실천해보니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행복을 바라는 것은 절대 완벽할 수가 없는 세속의 허망한 행복을 향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유와 행복의 길을 열어준 부처님의 가르침을 참고하고 의지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불교 공부를 하시나요? 불교 경전은 부처님의 대기설법, 병에 따라 약의 처방이 다르듯이 가르침을 듣는 자의 능력이나 소질에 따라 그에 알맞게 가르침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모은 경전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전국을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의 상황이나 근기에 따라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을 하시어 설법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를 들만한 경전 내용 중에 깔라마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찾아봤죠, 저도. 한번 볼까요? 깔라마인의 질문, 케사푸타, 코사푸타의 마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곳 케사푸타를 방문하는 바라문이나 다른 수행자들은 오직 자기들만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헐뜯고 비방합니다. 또 다른 바라문이나 수행자들도 오면 그들 역시 자기들만의 가르침만을 자랑스럽게 가르치고 다른 이들의 가르침은 헐뜯고 비방합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그 말을 듣고 문득 이 사문 혹은 바라문은 어떤 것을 참됨이라 하고 어떤 것을 헛됨이라 하는 것인지 의혹을 가졌나이다. 저희들은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부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부처님의 답변,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더라고 해서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자신이나 우리들이 사색에서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실로 받아들이지 말라. 각자 스스로가 살펴서 부적당하거나 비난받을 만하거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만한 것들이거든 아무런 미련을 두지 말고 훌훌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한다. 설사 그것이 붓다의 말이었다 해도. 네, 이 경전의 내용을 다른 버전으로 한번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다른 버전이 있어가지고 다른 버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온다고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소문이 그렇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듣고 숙고하고 사유하고 실행해서 자신에게 유익하거나 다른 중생에게 이롭다면 계속 실천해서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가감히 버려라. 심지어 붓다의 말이라 하더라도. 네, 이렇게 두 종류의 이제 부처님의 답변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종종 듣는 법문 중에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또 있죠. 어린 자식을 잃은 어머니에게 겨자씨를 통하여 현실 문제 해결을 찾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찾다가 스스로 알아차리게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 방편들을 모아 만든 것이 불교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데 세속의 행복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도 사람마다 근기에 맞춰 가르쳐준 말씀 모음이 생활불교의 경전이고 깨달음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도 사람마다 근기에 맞춰 가르쳐준 말씀 모음이 깨달음의 경전이라는 것이니 결국 나를 중심으로 나의 상황을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중심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이 나를 위한 불교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나를 위한 불교 공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한 방법이나 길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세속의 행복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안전한 행복, 불안전한 세속의 행복 말고 완벽한 행복의 갈증을 느끼게 되거나 찾고 싶은 분들은 더 깊이 불교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설사 세속적인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계가 없고 궁극적인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불교의 공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불교, 즉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한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려보자면 부처님께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상황에서, 상태에서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보고 불교의 공부를 해보고 불교라는 종교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네, 도공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공입니다. 방금 앞에 본 내용하고 다른 버전,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버전으로 한번 또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일상생활의 대화 방식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교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었죠. 당신은 왜 불교를 공부하시나요? 라고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왜 불교 공부를 하시나요? 왜? 여러분은 부처님께서 속세인으로서 시다르타였을 때 무엇 때문에 수행을 했는지 아십니까? 불교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이 있다면 시다르타는 사문유관을 통해서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문제. 그것이 고민이 돼가지고 그것이 너무나 극단적인 이제 고민이 됐죠. 부처님 입장에서는, 시다르타 입장에서는 그 문제, 그 개인적인 고민이죠. 예, 그 개인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 수행을 했다는 것을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것은 그 생로병사라는 그 시다르타의 고민은 시다르타 본인의 개인적인 고민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개인적인 고민. 사람들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시다르타처럼 극단적인 고민을 한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극단적인 고민. 아, 정말 미치겠네. 이게 왜 그러는 거야? 왜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야? 그거에 대한 그 극단적인 고민을 했었다는 얘기죠. 시다르타만. 예. 그 극단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다르타는 출가를 한 것이죠. 출가를 해서 그 답을 찾고자 출가를 한 것이죠. 그 개인의 고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러면 여러분도 정말로 부처님처럼 시타르타처럼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늙고 왜 병들고 왜 죽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하시냐는 것이죠. 저는 살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는 그 고민, 그 개인적인 고민이죠. 저도 시다르타처럼 개인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게. 시다르타는 생로병사가 개인적인 고민이었고, 저는 그게 고민이죠.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힘들어진 거야? 그게 이제 저 개인적인 고민이었죠. 그게 제 삶이 왜 이렇게 힘들게 됐는지 이제 찾아다녔죠. 종교들의 세계, 종교들의 세계도 찾아다니고, 종교들의 세계가 많이 있죠. 서양에서 온 종교도 있고,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토속적인 종교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이제 종교를 이제 종교의 어떤 경전이나 또 종교인들, 종교에 접한 전문가 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다녔죠. 그렇게 다니다가도 답을 못 찾았습니다. 이해하는 됐었습니다. 조금 이해한. 어떤 종교를 갔더니 그냥 내가 이제 나의 이 고통 괴로움이 그래도 조금 이해는 됐었습니다. 뜨거운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이해도 됐었죠. 또 어떤 이제 종교 쪽으로 또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어떤 전통 토속적인 어떤 신앙 세계 거기도 또 갔더니 좀 이해도 됐죠. 이해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나를 위해서 꿍깡꿍깡 막 뭐 또 해주고 또 나를 위해서 막 촛불을 여러 개 켜놓고 밤새도록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해이 되죠.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고민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진 거야?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 거야? 죽고 싶어, 씨.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원인을 찾고 싶은데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죠. 그렇게 답답해 할 때 그때 이제 저에게 이제 희망이 생겼죠. 그게 이제 바로 저에게 있어서는 저 스스로 인정을 할 만한 말을 이제 해준 분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제 앞에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속세인이었으니까 어쨌든 지금 제 이제 법명으로 하겠습니다. 야 도공아, 너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은 너의 지금 고통스러운 이 상황은 이래서 이렇다라고 얘기해 주진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경전과 또 그 경전을 보고 전해주는 스님들의 법문들을 듣다 보니까 그 속에 제가 왜 힘들 수밖에 없는지 제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제 이 힘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이제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살아오면서 이제 학교 어린 시절부터 쭉 학교에서도 배우고 사회에서도 배우고 내 어떤 전문 지식 분야에서도 배우고 또 어떤 다른 종교의 어떤 교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하고 또 강연자들을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별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나한테 안 맞았다는 얘기죠. 나한테는 와닿지가 않았었죠.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불교 경전이라는 것을 보니까 그 속에는 제가 그럴 수 있겠네, 맞아, 그럴 수 있겠어 라는 그 인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문도 들어보면 그래, 맞아, 그럴 수 있겠네,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었지, 맞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봐 라는 그런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법문들 그리고 경전 내용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신뢰가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그 경전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경전에 법문 좋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한테 좀 내가 인정이 되는 어떤 스님의 법문 내용이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 내가 그래 한번 그렇게 실천을 해봐야지. 그렇게 실천을 하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하나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 죽고 싶을 만큼 그 고통의 어떤 삶의 생활의 나날들이 하나씩 개선이 되고 또 내 마음 속에서도 하나씩 그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이제 덜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의 증명이 된 것이죠. 부처님의 말씀도 증명이 됐고 그 말씀에 이제 적혀져 있는 경전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스님들의 법문도 저한테는 제 삶에서 증명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행복감을 느꼈죠. 새 속에서의 행복을 느끼고 또 내가 지금 내 어떤 상황에서는 이것은 나한테는 아직 역부족이다. 쉽게 얘기하면 복이 부족하다.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온 것이죠. 행복한 삶으로 이제 더 가까워지고 더 비중이 많아지면서 이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행복을 바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스님들의 법문을 참고해서 내가 세속에서의 행복을 이렇게 찾아가고 있고 또 하나씩 실현이 되고 있는데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느껴지는 겁니다. 뭐가 느껴졌냐? 야, 이 세속에서의 행복은 절대 완벽한 행복은 만날 수가 없겠구나. 이룰 수가 없겠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이렇게 듣다 보면 또 경전을 통해서 보다 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맞는 말 속에는 이 세속에서는 절대 완벽한 행복은 찾을 수 없다. 그것조차도 맞는 말이라는 것까지 이제 제가 실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실감을 하고 나니까 방향을 어디로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완벽한 행복을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은 깨달음의 길이었습니다. 깨달음의 길로 가면 완벽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간 것이죠. 이제 욕심이죠, 욕심. 욕심을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행복하고 싶으니까, 자유롭고 싶으니까. 근데 세속에서는 완벽한 행복도 절대 만들 수가 없고, 완벽한 자유도 얻을 수 없다 하니까 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부처님께서 이제 그 제시해준 완벽한 행복과 온전한 자유, 그 길은 깨달음의 길이다. 이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보게 되면 거기서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보는 공부도 하고 법문도 듣고 또 실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제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복지수 더 높아지고 자유로움도 더 부드러워지죠. 자유로움도 더 느끼고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에 이제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하면서 또 그 부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저한테만 맞춰진 또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님들의 법문이 전부 다 저에게 맞춰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경전, 내용을 보고 또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저희 나름대로 또 실천하고 또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맞는 것이 무언가를 찾아보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실천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과 연기, 인과 응보 그걸 중심으로 이제 해왔죠. 그걸 중심으로 해오면서 이제 그 사성제 8종도, 뭐 육바라밀, 사서법, 뭐 그런 거를 또 이제 부수적으로 같이 공부하고 실천해 가고 그러면서 뭐 개인적인 깨달음의 경지 단계로 가는 어떤 길을 열어줬다라는 내용인 12연기라든가 뭐 오원, 유식, 이제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살로 붙여서 양념으로 붙여서 공부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그 인과응보나 인과연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내 안으로부터 오는 문제도 찾아내 가고 있지만 내 밖으로부터 오는 문제는 인과연기와 인과응보의 현상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방생이라는 것을 꾸준히 해오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불교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 때문에 불교 공부를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불교 경전은 부처님의 이제 대기설법. 부처님의 대기설법을 이제 흔히 병에 따라 또 뭐 약의 처방에 다르듯이 가르침을 듣는 자의 능력이나 소질에 따라서 그에 알맞게 이제 가르침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쓴다 이거죠. 이제 우리 이제 교사들 같은 경우는 교수법이라고 그러죠. 교수법, 가르치는 방법, 가르치는 방법. 현대 이제 교육학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교수법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대기설법, 교수법 갖고 소질에 따라서 이제 많이 하거나 적성이라고 그러죠. 적성, 적성에 따라서 교육을 한다.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도 그와 같은 이제 방법을 쓰셨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그 각자의 어떤 그 소질이나 적성이나 근기에 따라서 말씀해 주신 것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그게 경전이라는 것이죠.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경전. 그러면 그게 근본 아닙니까? 이 불교 경전의 근본은 부처님의 여러 종류의 사람, 여러 상황의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부처님의 경전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인도 전역을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이나 만나는 사람들의 질문이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적성이나 근기나 소질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좀 다르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은 그걸 모아놨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설명한 경전도 있고 이런 내용으로 또 설명한 경전 내용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기준이 딱 하나로 돼 있는 내용을 찾다 보면 혼란이 와버릴 수가 있죠.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오리한테 얘기한 거하고 닭한테 얘기한 거는 틀리거든요. 그러죠? 수달한테 얘기를 할 때는 물고기 잡는 법을 얘기를 해줬을 것이고 호랑이한테 얘기를 할 때는 토끼를 잡거나 사슴을 잡는 방법을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사냥하는 방법을 먹고 사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데 전혀 다르죠. 물속에 있는 것들을 잡아먹는 방법과 산에 뛰어다니는
그것을 잡아서 먹고 사는 방법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실 때도 수달한테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내용하고 호랑이한테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원리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설법 방법을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주신 것이 어린 자식이 죽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제 성인이다, 깨달은 분이다, 성자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부처님께 찾아와가지고 부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제 비탄에 이제 처한 그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안고 와서 이제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신통력으로.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내가 살려줄게. 내가 살려줄 수 있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대신 내가 꼭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해가지고 알려준 것이 이제 겨자씨 아닙니까? 예. 동네 어떤 집이도 관계없다. 아무 집이나도 관계없다. 가난한 집이든 부자든 관계없다. 천민이든 귀족이든 관계없다. 어떤 집에서든 가서 겨자씨 한 줌만 얻어와라. 그 얘기를 합니다. 겨자씨. 좀 흔한 거였는가 봅니다. 아주 흔한 것. 어떤 집이든지 있는 것. 우리나라 치면 쌀로 하죠. 뭐 쌀 한 주먹만 얻어와라. 얼마나 쉬운 겁니까? 그러면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 죽은 어린 자식을 이제 안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 치면 이제 쌀을 얻으러 다니는 겁니다. 쌀을 얻으러 다니는데 이제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조건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곳에서 쌀을 얻어와야 된다. 겨자씨를 얻어와야 된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진저이 다니면서 쌀을 얻는데, 즉 겨자씨를 얻는데 다 주죠. 흔쾌히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데 겨자씨 한 주먹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 주죠. 왜 안 주겠습니까? 겨자씨 흔하디 흔한 집, 누구나 어떤 집이나 있는 그 겨자씨 한 주먹만 주면 저 아줌마의 아들이 산다는데 부처님이 얘기했다는데, 그리고 후딱 주죠. 저 같아도 후딱 주겠네요. 예. 바로 주죠. 주니까 이제 받으면서 물어보죠. 이 집안에서 한 번도 죽은 적이, 집안 식구 중에, 가족 중에 한 명도 죽은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근데요, 저 2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겨자씨가 필요가 없죠. 소용이 없는 것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저기 다니다 보니까 전부 다 겨자씨는 흔쾌히 주는데 그 집안의 가족 중에 안 죽은 사람들이 없다 이거죠. 그럼 이제 이 엄마는 서서히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는구나.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죠.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전에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슬프니까, 내 사랑하는 내 어린 자식이 죽어버리니까 그 내 어린 자식의 죽음 앞에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죽음을 인정 안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집 저 집 다니다 보면 지난달에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비탄에 이제 우는 눈물을 흘리는 그 아들도 만났을 것이고, 나는 어저께 내 딸이 죽었어요 하면서 우는 부모도 만났을 것이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의지했던 내 형이 전쟁터에 가서 죽었다는 소식만 들었지 오지도 못했어요. 이제 그런 사연들을 들을 거 아닙니까? 사연들을 들으면서 점차 내 자식이 죽은 거에 대한 것도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정신을 차린 것이죠. 정신을.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부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부처님. 제가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겨자씨를 얻으러 다니다 보니까 제가 헛된 바람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헛된 바람.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를 재현하자면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고이고이 묻어줬거나 고이고이 화장을 해줬거나 뭐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엄마는 다 헛된 허망한 이 세속의 삶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깨달아서 아란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교육 방식이었죠. 교육 방식, 부처님의. 이게 바로 이제 대기설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내용 중에 경전 내용을 보면 깔라마라는 경이 있습니다. 깔라마라는 경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한역으로 오면 중아함경 제3권 가람경이라는 곳에 좋은 예를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이렇게 말씀해 드려 보겠습니다. 깔라마인이 이제 질문을 하죠. 세존이시여, 이곳 까사부타를 방문하는 바라문이나 다른 수행자들은 오직 자기들만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헐뜯고 비방합니다. 또 다른 바라문이나 수행자들도 오면 그들 역시 자기들만의 가르침만을 사랑스럽게 가르치고 다른 이들의 가르침은 헐뜯고 비방합니다. 뭐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것이 최고야. 내가 가르쳐주는 것이 진짜야. 내가 가르쳐준 것만 믿고 따르고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준 건 전부 다 가짜야. 잘못된 거야. 사입이야. 또는 너한테는 득이 되지 않고 독이 돼. 그런 식으로 대부분 얘기를 하니까 그때도 그랬었는가 봅니다. 세존시여, 우리들은 그 말을 듣고 문득 이 사문 혹은 바라문은 어떤 것을 참됨이라 하고 어떤 것을 헛됨이라 하는지 의혹을 가졌나이다. 저희들은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나이다 라고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헷갈린다 이 얘기죠. 요즘 헷갈려 죽겠습니다. 저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분은 이렇게 있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고, 헷갈려 죽겠습니다. 산으로 가라는 분도 있고, 바다로 가라는 분도 있고, 동쪽으로 가라는 분도 있고, 서쪽으로 가라는 분도 있고, 남쪽으로 가라는 분도 있고, 북쪽으로 가라는 분도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헷갈려 죽겠습니다. 그 소리죠. 예. 아이고, 머리 아파.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부처님의 답변,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소문이 이제 자자하다 그 얘기죠. 소문이 자자해서,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전승되어서 전통이다 이거죠. 전통. 전통이라고 해서 또는 그렇다더라. 그래 그렇대. 아주 그냥 끝내준대. 맞다고 하던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경전에 써 있다고 해서 우리 불교도 그렇죠. 불교의 경전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근데 그 경전의 역사를 보면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감수해가면서 검토해가면서 야 이거 잘못 썼어. 이거 바꿔. 내가 그렇게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렇게 고친 경전이 아니죠.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나온 것이 경전입니다. 그것도 한참 뒤에 글로 만들었죠. 글로 만든 것이 경전이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부처님 살아계실 때 제자 또 그 제자의 제자 또 그 제자의 그 제자 해가지고 한참 지난 뒤에 글로 만든 것이 경전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경전에 써 있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앞뒤가 딱딱 맞는 논리. 그 논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아주 논리적인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정말 인정할 정도로 논리적이죠. 온갖 또 지식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전문 용어를 막 써가면서 해버리면 할 말이 없죠. 저도 할 말이 없이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식이 부족하니까.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일단 질 수밖에 없죠. 왜? 그 지식을 접하지 않았으니까, 그 지식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제 지식이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논리적으로 해버리면 할 말이 없죠. 어쨌든 논리적이라고 해서 또 추론에 의해서 내 상상이나 추측 그런 거를 의해서 또는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이유가 또 있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유를 또 잘 되는 사람이 있죠. 뭐든지 이유를 잘 되는 사람, 정말 그 반박하기 힘들게 이유를 잘 되는 사람. 제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유를 막 대가지고 모면하려고 많이 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과부를 철저히 받았던 적이 있었죠. 아무튼 자신이나 우리들이 사색에서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내 생각과 일치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했던 거, 또 내가 이렇게 좀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하고 일치한다고 해서 그 말이죠. 또 유력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뭐 이건 쉬운 말이죠. 흔히 이제 있는 얘기고, 혹은 이 사모는 우리의 스승이시다, 우리의 선생님이시다. 어떤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단에는 스승과 제자가 있죠. 스승과 제자의 집단 속에서 스승님이시니까 나의 그 스승과 제자의 집단 중에서 제일 이제 큰 스승이시니까 따라야 된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진실로 받아들이지는 말라.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말라. 진리로 받아들이지는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각자 스스로가 살펴서 부적당하거나 스스로가 살피라는 것이죠. 살피라. 추론하거나 또는 내 생각하고 똑같거나 내가 평소에 생각한 거하고 똑같거나 그런 거에 이제 혹 하지 말고 살피라 이거죠. 스스로가 살펴서 부적당하거나 비난받을 만하거나 모두에게 이롭지 않으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치우쳐 있으면.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비난받을 만하거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만한 것들이거든 아무런 미련을 두지 말고 훌훌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한다. 설사 그것이 부처인 내가 말했었다고 해도 라는 그렇게 답변을 해주죠. 이런 이제 이 내용이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버전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와닿는 버전입니다. 전해온다고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이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전해온다, 전통이라고 해서 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또 배웠다고 해서 이 지식이죠. 또 소문이 그렇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듣고 본인이 직접 들으라 이거죠. 본인이 직접 듣고 또 숙고하고 심사숙고하고 살피고 사유하고 실행을 해봐서 자신에게 유익하고 이 부분을 저는 좋아합니다. 자신에게 유익하고 다른 중생에 이롭다면 계속 실천해서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버려라. 심지어 붓다의 말이라 하더라도 붓다가 말했어 라고 했다 하더라도 버려라 이거죠. 지금 특히 부처님 열반하시고 2500년이나 26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수많은 경전과 수많은 논장과 수많은 법문이 있는데 전부 다 부처님이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경전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듣고 심사숙고하고 사유하고 실천해서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중생에게 이롭다면 그거는 계속
받아들여서 실천해라 이거죠. 그러면 궁극적인 행복에 이른다 그 얘기죠. 결국 나를 중심으로 나의 상황을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중심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중심으로 찾아가는 불교 공부하는 것이 나를 위한 불교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불교 공부. 여러분들 본인을 위한 불교 공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한 방법이나 길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가지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설사 이제 세속적인 행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계가 없죠. 행복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행복하려고 불교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깨달으려고 그런다고요? 깨달으려고 하는 것도 본인이 깨달으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본인이 깨닫고 싶으니까, 깨달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근본 속에는 본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설사 이제 세속적인 행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계가 없죠. 또, 궁극적으로 나는 깨닫고 싶다. 나는 깨달은 것이 행복해. 그래서 깨달음을 향해서 가더라도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불교 공부로 가는 것이 불교 공부의 목적이 아니냐는 얘기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본인이 진짜 나는 세속적인 행복을 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딱 덮어버리고 남들이 다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것이 더 좋은 거다라고 하니까 아직 나는 세속에 미련이 있는데 세속에 행복에 미련이 있고 그쪽이 더 실은 마음속에는 그쪽이 더 바라는데 남들이 깨달음을 얘기하니까 그래 깨달음을 향해서 가야 돼. 나는 경전을 보면서 실천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더 맞는 것 같은데 실은 그게 마음속에 그게 더 맞는 게 그게 더 편하고 그게 더 빨리 와 닿고 느낌이 더 오는데 남들이 다 명상을 해야 되고 참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참선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거죠.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 마음속에 원하는 방법, 원하는 것, 원하는 방법으로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장 빨리 얻는 방법이 아닌가. 불교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그렇게 제안해보고자 오늘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또 다른 버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공이었습니다.